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좀 아쉬운데요.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안성제일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좋은 성도님들과 또 좋은 교회에서 또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많은 것들 배우고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함께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 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코스프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자주 들어보신 말이겠지만 어르신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프레라는 말은 코스튬 플레이라는 말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의상, 복장을 뜻하는 코스튬이라는 단어와 놀다는 플레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의상놀이, 옷놀이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놀이는 원래 영국에서 죽은 영웅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모습대로 분장하는 예식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뒤 미국에서는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그런 만화 캐릭터들이 입은 의상을 입는 축제가 유행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만화나 영화, 컴퓨터 게임 주인공들의 흉내내기로 확대되고 대중화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문화교류가 확대된 1995년부터 시작되어 만화, 영화, 연예인, 게임, 컴퓨터 게임 캐릭터 등으로 확대되었고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동호회가 활성화되면서 10대들 사이에 각광받는 신종 마니아 문화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TV에서 종종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 중에 제일 흔한 것은 세일러문 같은 또 원피스 이런 것들, 또 미국 영화 중에서는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것들이 그런 분장을 하고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그런 것들이 코스프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코스프레라는 것은 그리 낯설은 문화는 아닙니다. 어릴 적에 슈퍼맨을 흉내내면서 어깨에 보자기 둘러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잠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강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학교 앞에 문방구에 이렇게 부적 모양 스티커가 있길래 하나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서 집에 들어가는데 영화에서처럼 그걸 이마에다 여기 붙이고 이렇게 콩콩 뛰면서 집에 들어갔다가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뻔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무슨 의미인지도 그게 모르고 그냥 그 보여지는 것을 똑같이 그냥 흉내낸 것뿐이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릴 적에 인기 있는 만화나 영화의 캐릭터들을 그냥 재미나 장난으로 따라하는 정도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법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코스프레를 재미나 장난 정도가 아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코스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의상뿐만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와 분장사들까지 동원하기도 하고 의상 제작에만 수백만 원씩을 들여서 코스프레를 즐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스어들은 왜 이런 것들에 열광하고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인기 있는 주인공처럼 되고 싶은 간절한 꿈을 가시적으로 실현해내는 하나의 통로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눈에 보여지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옷이나 분장 따위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잠시나마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이죠. 주인공의 모습으로 치장하고 꾸미고 나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가시적인 것들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모 지상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는 좀 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여자아이들이 몇 살부터 화장을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아이들이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고 좀 빠른 아이들이 4학년 때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순수하고 깨끗한 피부에 뭘 바를 것이 있다고 그렇게 찍어 바르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예뻐 보이려고 화장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방학 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엄마 손잡고 엄마가 책임지라고 엄마가 책임지셔야 한다고 엄마 손잡고 방학 지나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서 오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대부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뚱뚱하다고 생각합니다. 160cm에 45kg인 여성도 거울 앞에 서서 나 너무 살찐 것 같아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의 외모 지상주의는 좀 도가 지나쳐도 아주 많이 지나쳐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입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들고 있는 가방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들었는데 여자들이 결혼식에 좋은 가방이 없어서 안 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 가방이 없어서 그냥 결혼식을 안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들고 다니는 고가의 IT 기기나 자신이 타는 자동차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기도 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질에 너무나도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눈에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며 심지어는 신앙생활마저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보면서 참 좋은 교회네 라고 쉽게 말하지만 작고 허름한 교회들을 보면 아이고 힘든 교회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때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그런 신앙의 성장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정말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절대 눈에 보이는 크기나 외형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속의 것, 속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는 건물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도들과 건강한 말씀과 건강한 사랑을 바탕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크리스천,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하고 빨간 천을 두르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코스프레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런 외형, 겉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을 닮아서 그대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큰아이가 3살 때 어떤 한 청년을 보고서 교회에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스킷 드라마 이런 거 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얀 그거에다 이렇게 빨간 두루마리 두르고 그리고 사단을 팍 이렇게 물리치는 그 모습을 연습하는 걸 계속 봤거든요. 그거에 감명받았는지 그 형제만 보면 예수님이다 그래요. 물론 그 형제가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았지만 어린아이가 뭐 그런 걸 알고 그렇게 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무튼 눈에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성경책 가방 옆에 끼고 점잖게 주일 아침에 걸어다니면 누구나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형이 우리를 진실한 크리스천답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성도들 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크리스천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 깜쪽 같아서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빨리 찾고 기도의 언어가 유창하고 모르는 찬양도 없이 줄줄 꿰고 있고 사역도 훌륭하게 잘해서 깜빡 크리스찬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에서 그리스도에서 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한국적인 속성, 즉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때는 단순히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 정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속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자세, 사랑과 희생, 믿음과 같은 것들이 전인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조금 앞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려면 먼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면 먼저 예수님을 따라 희생과 고통, 그 죽음의 자리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썩어지고 없어질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먼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에는 참여하려고 하지만 그 죽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죽음, 그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다 떠밀어 놓고 자신은 예수님의 영광에만 동참하려 한다는 것이죠. 어설프게 크리스찬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누구나 아브라함의 복만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공부하면서 바울처럼 뛰어난 믿음을 갖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아브라함 코스프레 한다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리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긴 시간의 믿음의 훈련들을 쏙 빼놓고 복만 받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고통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귀한 아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검증해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무에게나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을 누리려면 다윗의 그 모진 고통과 고난에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려면 그 수많은 핍박과 수모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성경 인물만이 아닙니다. 에디슨 같은 위대한 발명가가 되려면 에디슨이 그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 끈질긴 수고와 노력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링컨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초들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김연아 같은 인정받는 선수가 되려면 그 선수의 그 고된 훈련도 감당해낼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은 다 제쳐놓고 영광만 받으려고 한다면 너무 큰 욕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천입니까? 예수님을 흉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따라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스프레라는 단어가 인터넷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쓸 때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모모인 척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가해자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모모 코스프레라고 하면 모모인 척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크리스천인 척하는 그런 크리스천 코스프레하는 자들이 아닌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할지 간단하게 3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와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또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리이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참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놓쳐서는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다면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어려워서 못하겠다면 진짜 크리스찬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좀 안 읽어도 겉으로는 전혀 티 나지 않습니다. 기도 좀 게을리해도 웬만해선 티 안 납니다. 예배 시간에 정신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어도 누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 신앙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기도의 줄 붙잡지 않으면 그 신앙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사역 잘하고 봉사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앞에 나서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직분 많이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들로 신앙의 놀라운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 예배가 무너진 신앙은 금세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신앙이 왜 갑자기 그렇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그러지? 신앙은 겉으로 겉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참된 예배하는 삶으로 속사람을 강건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자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이야기한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지키기 힘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하게, 신실하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영적 군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전부 다 무장 해제한 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아니 때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스스로 제일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만 드러나는 사역에 지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습관이 무너지고, 습관이 무너지면 기본을 완전히 놓치기 쉽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도사 코스프레, 목사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은 직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은혜롭게 잘 전하시던 그런 목사님들도 갑자기 왜 넘어지는지 겉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속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가 의를 행하다가 사단에게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하나님만은 아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이 권사라면 권사라는 직분에 합당한 속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사 코스프레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속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냥 집사 코스프레 하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깊은 말씀의 묵상에 들어가기를 즐겨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만 주어져도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의 향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세상의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과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삶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빨리 받을 수 있고 무언가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신앙이 빨리 자라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본을 확실하게 닦지 않으면 매우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서히 천천히 과묵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면 느린 것 같지만 확실하게 믿음의 성장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빨리 만들어내는 것 치고 오래 가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하고 해치울 것이면 빨리 해도 되겠죠. 한번 크게 복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래도 될지 모르죠.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아니면 50년, 그 오랜 시간 쌓아온 신앙생활이 얼만큼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깊이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속은 여전히 설익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안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크리스천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아닌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